욥기 6장 10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지난주에 나눴던 주제와 같은 주제의 말씀을 나눕니다. 보통 같은 주제를 연이어서 잘 다루지 않는데 또 기도 중에 또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거 하네?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이렇게 세 가족이 주방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요리를 하고 있고 남편은 뭔가 하고 있었고요. 아이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불길이 되게 크게 중화요리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불길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 순간 불이 났다고 인지하셨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번개 같은 태도로 아이를 안고 쏜살같이 또 빠져나가면서 불길이 따라올까 봐 문을 닫아서 이제 아내가 못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다시 그 문이 열리면서 아내가 되게 기가 막혀하는 표정의 영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 영상 자체는 이제 아내 입장에서 기가 막힘을 표현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영상이었는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남편의 태도는 굉장히 건강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걸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한테 가장 중요한 건 아이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는 입장에서 굉장히 건강한 선택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저것 다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걸 지키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좋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이스라엘은 가정마다 방공호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사이렌이 울리면 어떡합니까?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들어가나요? 물건을 챙기고 들어가나요? 아니죠. 그냥 뛰어 들어가요. 그냥 뛰어 들어가요. 왜요?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생명이니까. 그걸 지키려고 움직이는 거죠.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걸 지키려고 움직이게 되고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돈이 가장 중요해 라고 하면 지금 내가 좀 건강이 안 좋더라도 내가 생활의 질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라이프스타일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이제 현금화 시키는 데 딱 집중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잘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돈이 가장 중요하니까 돈에 집중을 한 거죠. 어느 시기에는 관계가 되게 중요해서 지금은 내가 다른 거 욕심부리다가는 큰일 나겠다. 내가 제일 중요한 관계를 잃어버리겠다라고 하면 다른 거 포기하고 내가 어떤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관계에 딱 집중해서 이 관계를 지켜내고 나머지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가는 이런 경험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강에 대한 것도 있겠죠. 지금 내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는 내가 죽겠다. 이게 마음의 건강이고 몸의 건강이고 이거 내가 죽겠다. 그럼 아무 의미 없지 않나. 해서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경제적인 것도 좀 포기하고 관계적인 것도 좀 포기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좀 뒤로 내버려두고 내가 내 건강에 딱 집중해서 가졌던 경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건 되게 좋은 행동이고 중요한 행동이죠. 내가 사람이 어떤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럼 모든 걸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물론 결과적으로 모든 걸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뭘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지키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지키고 애 먼저 데리고 뛰고 나 먼저 방공에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걸 할 수 있으면 해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이걸 못하시는 분들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여기에 동의하는데 이걸 못하는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당황하는 경우죠. 그렇죠? 당황하는 경우. 얼마 전에 또 뉴스에서 본 어떤 영상이 있는데 해변가에 약간 폭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해변가 반대쪽으로 뛰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멍하게 그걸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거 보고 싶어서? 아니죠. 당황하신 거죠. 그렇죠? 당황해서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위기가 닥쳐왔는데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데 당황해버리면 몸이 굳어버리죠. 그래서 당황하면 또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중요한 걸 챙기는 경우들도 있죠. 예전에 봤던 시트콤 드라마에서 불이 났는데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는 불이 나서 이렇게 막 뭔가를 갖고 뛰어나왔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쿠션을 안고 뛰어나오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뭔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쿠션이니까 그걸 들고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당황스러운 거죠.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와서 성공 확률을 높이던가, 아니면 되게 중요한 거 하나를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쿠션은 왜 아주 특별한 쿠션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황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걸 챙겨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있던가? 혹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내 눈에 보인다고 챙기던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기도 해요. 사실 군대에서 하는 훈련들이 이런 거죠. 그렇죠? 당황스러운 상황을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 적군이 쳐들어왔어. 되게 당황스럽겠지. 너 죽을지도 몰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멍하니 있으면 안 되겠지.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겠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네가 이걸 하는 거야. 네가 이걸 하는 거야. 네가 이걸 하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 하나에. 오잖아? 그럼 넌 무조건 뛰어서 포탄 챙겨. 넌 무조건 뛰어서 이거 눌러.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죠. 훈련을 반복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한 걸 지키는 걸 몸에 배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내면적으로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인이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에 사이렌 소리가 나면,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인생에 어떤 파도가 오면 이 상황에서는 내가 뭘 지켜야 되는지 평소에 인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어려움이다. 이땐 뭐 지켜야 된다라고 그거 먼저 지키기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연습이 내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뭐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에, 그리고 오늘 욥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가장 지켜야 되는 건 마음이죠. 그렇죠? 가장 지켜야 되는 건 마음이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방향성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걸 지켰다 할지라도 나의 나됨과 나의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걸 잃어버리는 결과로 닥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릴 만한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뭐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먼저 지키고 내 마음은 먼저 방공호에 집어넣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욥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들을 좀 살펴봅시다. 욥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본문이지만, 계속 보고 있는 본문이지만 욥이 갑자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요. 갑자기 자기가 쌓았던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을 욥이 딱 직면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지키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감정을 먼저 지킬 겁니다. 나 너무 고통스러워. 나 너무 힘들어. 지금 내가 지켜야 되는 건 내 감정이야. 그리고 이제는 들어 누우시겠죠. 그 상황에서 들어 눕는 분은 뭘 가장 먼저 지키는 거예요?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힘든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 감정을 가장 먼저 챙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상황에서 돈을 먼저 챙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케이 망하고 오케이. 근데 내일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남았어? 그러니까 진짜 다 죽었어? 한 마리도 안 남았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얼마나 도대체? 지금 들어놓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부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저는 이쪽. 난 들어놓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오케이, 진짜 제로야? 5만 원도 안 남았니?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관계를 챙기시겠죠. 지금 내 마음보다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나보다 더 힘든 게 내 아내일 거야. 하고 여보 정신 차려. 여보 정신 차려. 여보 괜찮아.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욥은 어떻게 해요? 자기 감정을 먼저 챙기나요? 자기 돈을 먼저 챙깁니까? 자기 아내를 먼저 챙기나요? 그렇지 않죠. 욥은 여기서 뭘 먼저 챙기죠? 자기 마음을 먼저 지킵니다. 그렇죠? 욥이 때 했던 첫 번째 반응은 뒤로 자빠져 누워서 나 힘들어 라고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돈 챙기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아내 챙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거였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유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유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 내 고백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아 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을 긋고 시작하는 거죠. 욥은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진심을 이 상황에서 방공호에 넣어놓고 시작합니다. 이 상황 때문에 내 신앙과 내 마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말을 먼저 지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도 욥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회고하는지 들여다보는 구절이 오늘의 이 구절이죠. 6장 10절 오늘 읽으신 본문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느니라. 내가 아끼지 아니하는 고통 가운데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죠. 지금 욥이 뭐라고 회고하고 있어요? 욥이 지금 무슨 단어를 씁니까? 지금도, 그때도 되게 고통스러웠고 지금도 되게 고통스러운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단어예요 갑자기? 내가 그래도 이걸 생각하면 되게 기뻐. 나 이걸 생각하면 되게 위로를 받아. 뭘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을 지킨 걸 생각하면 그건 너무 다행이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좋지 않은 비유지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 나서 집이 다 탔어요. 그래서 불타버린 집을 보면 너무 기가 막혀. 근데 중심에 회상하면 위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 내가 내 아들은 들고 나왔거든. 그 얘를 보면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제일 지켜야 될 건 지켰어. 큰일 날 뻔했지. 너무 다행이야. 얘를 내가 데리고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과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요백은 뭐예요? 자기의 신앙이죠. 자기 마음이에요. 불타버린 자기 삶을 보면 기가 막혀요. 하지만 옆에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은 지켰지. 내 신앙은 지켰지. 내 중심은 변하지 않았어. 나의 나됨은 내가 지키고 있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내가 이거 잃어버렸으면, 이 어려운 상황 때 내가 내 중심을 잃어버렸으면 그럼 진짜 다 잃어버리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욥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욥이 이 어려움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갔는지를 표현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마음에 암기하시고 암송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내가 어려울 때 마음을 지켰는가를 다시 한번 회고하시는 본문으로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욥은 그 다음에도 이 마음을 지켜가는 노력을 유지해 나갑니다. 3장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라고 얘기합니다.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라고 표현을 해요. 말투는 불평입니다. 하나님 이걸 빛을 왜 줬어? 생명을 왜 줘? 은혜를 왜 줘? 이렇게 불평으로 표현하지만 이 불평으로 표현되는 감정을 빼고 욥의 내면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보면 욥의 마음에 어떤 일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합쳐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마음을 계속 순전하게 유지시키고 계시다는 거죠. 이걸 주어를 바꿔보면 욥은 하나님의 계속 은혜를 구해서 빛과 생명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자기의 내면, 자기의 마음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욥이 지금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욥기 전체도 보면 욥이 집중하는 바를 보셔야 돼요. 욥이 친구들에게 정서적인 것들에 대해서 위로를 구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욥 자체 그럼 뭘 집중하고 있느냐? 욥이 이 상황에서 뭘 집중하고 있느냐? 일이 벌어지자마자도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집중했고 그 다음에서도 내가 다른 건 못 구했어도 마음은 구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은혜를 구하며 그 마음을 유지시켜 나가는데 집중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가장 포커싱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나의 나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고 나의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실 내가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그럼 좀 붙여서 이제는 우리가 좀 묵상적으로 나누어 보자면 우리가 그러면은 이걸 모르지 않는데 우리가 당황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내적인 훈련을 욥기 전반을 좀 차용해서 몇 가지 한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 마음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한테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내가 지켜야 될 마음을 먼저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훈련의 핵심은 이거예요. 계속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군인의 예를 드셨죠.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몰라요? 알죠. 하지만 반복해서 인지시키고 기억시키는 거죠. 너 사이렌이 울리면 뭐 해야 돼? 너 위기 걸리면 뭐 해야 돼? 전 포탄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치?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네가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반복적으로 인지시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몇 달에 한 번 계속 반복해서 그걸 훈련을 시킵니다. 몇 주에 한 번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켜요. 그걸 인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켜야 되는 마음이 뭔지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마음은 지켜야 되는 마음이다. 이건 지켜야 되는 마음이다 라고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마음, 내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 이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사실은 내가 지켜야 되는 마음. 이건 무조건 지켜야 돼요. 상황에 상관없이.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 대한 마음. 나는 나를 사랑하고 신뢰한다. 난 나를 사랑하고 신뢰해요. 그게 내 진심이에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 자체는 흔들 수 없어요.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삶에 대한 마음. 나는 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삶을 살고자 한다. 이걸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중요한 타인에 대한 마음, 중요한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 이 사람은 내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사람이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것은 내 안에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건 이건 안 바뀌어요. 어떤 상황이 오건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건 난 나를 사랑하고 신뢰해요. 어떤 상황이 오건 난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사명의 삶을 살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건 이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것 자체는 나한테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인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독특성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개념을 갖고 가셔야 돼요. 상위 가치에 대한 개념을 갖고 가셔야 돼요. 상위 가치에 대한 개념. 상위 가치에 대한 개념.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를 키우시잖아요. 아이를 양육해요. 그럼 내가 아이에 대한 가장 갖고 있는 진심은 뭡니까? 아이를 사랑한다는 거죠. 아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난 아이를 사랑해요. 이거는 불변하게 절대적인 명제죠. 그렇죠? 이건 상위 가치란 말이에요. 난 아이를 사랑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컨디션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할지라도 이게 흔들리지 않죠. 아이가 나를 되게 열받게 할지라도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아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나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지라도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건 상위 가치니까. 상위 가치는 하위 가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나를 불안하게 하면 내가 아이에 대한 사랑이 흔들린다? 이건 개념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내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개념에 오류가 있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아이가 나를 열받게 하면 내 사랑이 흔들린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이 위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아래에 안양천 같은 게 우리 동네는 건 안양천이야. 안양천이 흘러가면 상위 가치는 그 언덕 위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경류가 흘러가도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건 아예 위에 있는 거니까. 이 흐름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게 상위 가치예요. 그러니까 상위 가치는 당위에 대한 거고요. 하위 가치는 효과에 대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이가 아니야.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하위 가치야. 이 사람 왜 좋아했어? 아이가 잘해줘서 좋아했어. 사람 괜찮아 보여서 좋아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되게 알고 봤더니 좀 별로인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상황은 내 마음을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야죠. 왜 안 바꿉니까? 상위 가치가 아닌데. 내 애야? 아니잖아. 그러면 그게 바뀌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왜? 애당초의 근거가 뭐였으니까.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이 이 관계의 근거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모습을 잃어버리면 이 관계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아이와의 관계는 아이의 좋은 모습이 이 관계의 근거가 아니에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근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근거이고 그것 자체가 당위란 말이야. 그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이게 상위가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상위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이건 상위가치입니까? 하위가치입니까? 상위가치예요. 그건 상위가치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하위가치로 인지하고 있어.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상황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죠. 하나님께서 되게 리즈너블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설명해 주신 게 되게 이해가 되고 합당했던 것 같아. 근데 뭔가 불합리하게 보여. 그럼 하나님을 이거 하나님 아닌가 보네? 이렇게 되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은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겁니까? 신앙에 근거한 거예요? 아니죠. 경험에 근거한 거죠. 상위가 쳐야 되는 게 하위가 친 거죠. 아직까지 그 깊은 신앙은 없는 거죠. 그런 신앙은 물결이 오면 그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 흔들려버리고 떠내려가 버린 거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긴 하지만 신앙이 반석에서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건 상위 가치예요. 그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상황이 그렇지 않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상위 가치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든 게 그걸 흔들지 않아요. 상위 가치 개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게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할 만하다는 게 상위 가치입니까? 하위 가치입니까? 상위 가치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꼴을 보니까 되게 사랑스러워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내가 나를 신뢰할 만해서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나를 신뢰하는 건 내가 살아온 모습을 본다면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 너무나 많고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이 너무나 많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믿잖아요. 내 안에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인지하지 못한 진짜 내 모습, 진짜 아름다운 내 모습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하심과 아름다움의 가능성이 내재져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상위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하위 가치를 했던 사람은 내가 뭔가 실수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그러면 떠내려가 버리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는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고 진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사랑하고 진짜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내 아이처럼 거의 없죠. 많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아서도 안 되고 안 되는 건 아니다. 안 돼.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 여러분들 진짜 사랑, 여러분들 아이와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에서 사랑한 게 아니죠. 상위 가치가 된단 말이야. 상위 가치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게 흔들지 않죠. 이렇게 내 안에 내 인지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상위 가치야. 이건 하위 가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위 가치가 상위 가치를 흔들지 못해. 이거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이걸 쓰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신뢰할 수 있죠. 그런 질문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신뢰할 수 있어요. 왜? 애초에 내 상황이 나에게 이롭게 전개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게 아니니까.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뭐 당연히. 원래 나를 신뢰하는 게 내가 이제까지 잘해서 나를 신뢰했던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상위 가치 개념과 하위 가치 개념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한테 너무 실망스러워하면서 사례를 계속 나열하면 사실은 대화의 수준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뛰어넘어야 내가 진정으로 나를 신뢰하고 내가 나를 실망시켰던 상황을 지나서 내가 나의 나됨을 구현할 수 있어요. 이걸 뛰어넘고 상위가치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내 삶에 구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위가치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지 못했던 케이스가 욥기에 나오죠. 이 반대의 케이스가 욥기에 나와요. 첫 번째, 욥기 2장 9절을 보면 아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욥의 아내가 원래 신앙이 없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욥의 아내는 원래 신앙이 있던 사람이에요. 욥의 아내는 원래 신앙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욥의 아내의 신앙은 뭐에 근거했던 거예요? 상황에 근거했던 거죠.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잘 먹고 잘 살으니까, 풍요로우니까, 잘 되니까 근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지 못하면 그건 당연히 무너지는 거죠. 욥의 아내에게 신앙은 상위 가치가 아니었어요. 하위 가치였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또 다른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장 14절을 보면 이 풍요로운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풍요로운 악인 21장 14절에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싫어하나이다 하며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너무 잘 풀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잘 되는데. 내가 기도할 이유가 뭐죠?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죠? 내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지. 아니, 난 주의 도리를 알고 싶지 않으니까 저한테 가르쳐주지 마세요. 저를 떠나소서. 하나님 와서 귀찮게 하지 마. 하나님 귀찮아. 하나님이 계속 뭐 맞다 틀리다. 나는 부유하고 난 내 삶이 만족스러워.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 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듣기 싫어요. 주의 도리를 나한테 가르치지 마세요. 난 주님 섬길 생각도 없고 주님께 기도할 생각도 없고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 테니까 떠나세요 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태도가 된다는 거죠. 뭐예요? 풍요라는 위기가 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 거죠. 이도 하나님 뭐인 거예요? 상위 가치가 아니죠. 하위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내 인생 좀 잘 풀리니까 하나님 따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밑에서 휩쓸려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강가에 서 있지 못하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훈련이 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되는 마음이 뭔지 평소에 기억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상위 가치, 하위 가치를 나누셔서 이건 상위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건 흔들리는 개념이 아니야 라는 걸 머리에 인지하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욥의 아내와 이 부유한 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욥은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그걸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격이 다른 거니까. 세 번째, 감정과 진심 사이에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욥이 이걸 제일 잘하죠. 여러분 욥기 전체를 통해 여러분들 꼭 배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감정과 진심 사이에 거리를 두셔야 돼요. 감정과 진심 사이의 거리. 여러분 감정과 진심은 다릅니다. 아시죠? 여러분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이 되잖아. 그러면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싫어. 여러분은 제가 설교할 걸 확신하고 여러분들 오늘도 찾아오시죠. 근데 저는 금요일 저녁까지 내가 이번 주에 뭘 할지 모르는 상태야. 온 걸 썼다 없고 썼다 없고 썼다 없고 이런 상태야. 그러면 주일에 오는 게 너무 싫죠. 설교하는 게 너무 싫죠. 태호를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이럴 때 갑자기 써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 부교역자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전 휴가 갈 때 태호 전사님 시킬 건데 너무 좋아. 하여튼 여러분 감정은 하기 싫다가 내 마음인 것처럼 날 속이죠. 내 진심은 뭐예요? 잘하고 싶다예요. 잘하고 싶다예요. 감정과 진심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감정을 진심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요. 감정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나의 감정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예요. 내가 현재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우울해요. 우울하면 내가 내 삶에 대해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살기 싫은 게 네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내 진심이에요? 아니죠. 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 때문에 내 감정은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그럼 그 분노는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다 때려치고 싶은 게, 다 때려부시고 싶은 게 내 진심인 것처럼 나한테 얘기하죠. 하지만 다 때려치고 다 때려부고 싶은 게 내 진심이 아니죠. 잘해내고 싶은 게, 회복하고 싶은 게 내 진심인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내 감정과 내 진심 사이의 거리를 여러분들이 잘 두셔야 돼요. 욥이 이걸 잘하죠. 욥의 진심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욥의 진심은 정해져 있어요. 욥이 진심을 얘기할 때 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진심을 지켜내는 게 기쁜 거예요. 유라 그만 안고 가자. 은하 너까지 들어오면 안 돼. 이게 기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감정을 지켜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은하 유라 내 말 너무 안 들어. 응? 진심을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내 감정을 지켜내는 게, 내 생각을 지켜내는 게 자기의 중심에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건 그것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투덜거리긴 미친 듯이 투덜거리죠. 그렇죠? 여러분 이 분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분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힘든 건 힘든 대로 하나님께 도대체 내가 죽은 사람이 더 부럽고 뭐 하시는지 모르겠고 진짜 욥기의 상당 분량이 이겁니다. 감정은 감정대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걸 자기 진심인 양 착각하지 않죠. 욥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감정을 느끼고 그런 감정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까지 알아요. 하지만은 그 감정과 감정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마음과 진심 사이에 큰 절벽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 감정은 폭포수처럼 일로 떨어지지 내 진심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계곡이 있으셔야 돼요. 그 절벽이. 감정이 진심이 되지 않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내 감정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정도야. 당장 죽어버리고 싶어. 이게 내 감정이에요. 하지만 내 진심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그게 욥의 진심이에요. 이걸 분리한 습관이 되셔야 돼요. 감정이 진심인 것처럼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려운 상황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편안한 상황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편안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을 왜 못 지킵니까? 편안하면 여러분한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신앙 이런 거 안 중요한 것 같은 마음이 들죠. 무관심해지죠. 아까 읽었던 사람들이랑 비슷해지죠.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거, 기도하는 거 그렇게 안 중요한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거 안 중요한 거 같죠. 왜? 살만하고 살아지는데 재밌는데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들 그 풍요가 주는 여러분들에게 준 그 감정이 여러분들의 진심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준 감정이 여러분들의 진심이 되는 순간 여러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줄 알아요?
상황이 쥐군된 삶을 삽니다. 감정은 뭐가 만들어? 감정은 상황이 만들어. 여러분, 감정 따라 사는 사람을 조작하는 건 사탄한테 너무 쉬운 일이에요. 왜? 그 사람의 상황을 건드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 감정이 건드려지면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쉬워. 상황만 당근처럼 앞에서 끌려가면 이 사람 그대로 따라와. 하나님 잊어버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잊어버려. 하나님 원망해. 너무 쉽죠.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감정과 진심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평생 인지하셔야 돼요. 감정의 기도는 감정의 기도대로 하세요. 하지만 진심의 고백은 진심의 고백대로 드리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 스스로의 패턴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세 번 실패해보면 자기 실패로부터 배울 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실패부터 배우지 못할 때 그 자리에 머무르게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패턴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려움이 오잖아? 그럼 신앙이 더 좋아져. 팍 인파이팅 하는 분이에요. 딱 기도 자리. 좋은 일이 오잖아요? 감사할 줄 아는 분이에요. 나눠요. 좋은 일 오면 다 나눠. 좋은 일 오면 다 나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것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분이야. 근데 바빠지면 다 잊어버려요. 바빠지면 다 잊어버려요. 바빠지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 여러분들이 그런 패턴이잖아요. 그럼 그 패턴을 스스로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 요즘에 바빠지네. 이제부터 바빠질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사이렌이에요. 경보라고. 나 바빠지네. 이제 나 또 하나님 잊어버리려고 하겠구나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내 진심을 방공호에 집어넣어야죠. 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고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고 나한테 이런 마음이야. 내 마음을 지키고 가려고 어느 때보다 집중하셔야 돼요. 왜? 위기가 터졌으니까. 바쁨이라는 위기가 터졌잖아. 그럼 돌아보세요. 그런 분들 계시죠?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한 3개월만 딱 바쁘게 만들잖아? 그럼 와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3개월 전이랑 다른 애가 튀어나와. 다른 애가 튀어나와. 그 3개월의 경험이 만드는 사람이 튀어나와. 그 전에 걔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 전에 했던 신앙 고백, 삶에 대한 방향성, 인격적인 태도 다 잊어버렸어. 이 3개월의 경험이라고 하는 얇은 먼지가 이 사람의 인격인 것처럼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있어.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모든 말은 그 3개월의 경험에서 하는 얘기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다 라고만 바쁜 시기엔 딱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요. 바쁠 때도 주님을 찾아. 바쁜데 그 어려운 입시를 치르고 그 어려운 고시를 치르면서 아침마다 무조건 시간 내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사람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어려움은 이 사람을 성장시켜요. 이 사람이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야.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편해지면 다 잊어버려. 그 바쁠 때도 주님을 찾아놓고 그 힘들 때도 주님을 찾아놓고 힘든 거 바쁜 거 딱 끝났더니 안 찾아. 기도도 안 해. 사금도 안 해. 묵상도 안 해. 다 잊어버렸어. 이 사람은 언제 사이렌이 울려야 돼요? 여러분, 본인은요 어려울 때 사이렌 울리실 필요 없어요. 바쁠 때 사이렌 울리실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끝나고 나 이제 몇 달 동안 한가하네?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진심은 그때 다 사라지니까. 여러분들의 진심은 평안할 때 다 사라지니까. 패턴을 보세요. 내 진심이 언제 사라진 내 패턴을 보시라고. 이건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편안하기만 하면 딴 애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도 잘 안 와. 근데 내가 봤던 그 맑은 영혼으로 돌아와. 언제? 힘든 일 생긴 거야. 그럼 하나님이 생각이 많아지잖아. 얘 영혼을 맑게 하려면 얘 힘들게 해야 돼. 생각이 많아져. 마찬가지로 이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바빠도 주님을 찾고 근데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바빠도 주님을 찾고 편해도 주님을 경외하는데 힘들면 그 힘든 거에 대해서 기도할 생각이 전혀 없고 평소에 워낙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힘들면 기도할 줄 알았는데 힘들면 기도할 생각 전혀 없고 그 문제 해결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패턴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코치는 뭡니까? 내 단점을 교정해 주는 사람이죠. 너 여기서 이 자세만 고치면 한 3점은 오를 수 있어. 이런 코치를 만나면 그 사람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코치가 되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 저 몇 명은 아는데 궁금한 물어보시러 오세요. 마음에 상처 안 받을 생각 있으면. 서로 알잖아. 여러분 그 패턴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타겟팅 하셔야 돼요. 내가 요걸 고쳐야겠다. 라고 해서 각자 내게 정말 어려움이 아니라 풍요가 어려움인 거, 분주함이 어려운 거, 그리고 어려움 자체가 어려움인 거를 마킹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분주함에 여러분들의 단점이잖아요. 그럼 분주할 때 무조건 큐티 준비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단점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에 가서 소원의 기도, 간구기도 할 거 결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자기 진심을 방공호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패턴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했어. 오늘은 제가 설교를 1.5배속으로 한 것 같아요. 되게 빠른 말투로 얘기했는데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보통 1.25배속으로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1로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얘기 하나 하고 결론하죠. 여러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지키신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주제에서 그냥 설교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건강이 제일 중요해서 건강을 지키셨어요. 몸 건강과 마음 건강. 그렇죠? 여러분 그때 건강에 여러분들 어려움이 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기로 결정하셨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회도 좀 포기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재정적인 것도 좀 포기하고, 관계적인 것도 좀 포기하고 건강을 지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돈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돈 지키는 거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돈을 지키셨어요.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내가 지금 조금 더 누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돈이 내 인생, 내 가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돈을 선택하셔서 돈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조금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못 누리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을 선택하고 돈을 지키셨잖아요. 잘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관계를 지키셨어요. 여기서는 지금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해서 평소 같으면 이게 내가 안 할 행동이지만 그 행동도 내가 좀 하고 내 이익도 좀 포기하면서 관계를 지키셨어요. 잘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삶의 방향을 지키셨어요.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어서 난 이런 유형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니까 그러다 보면 난 좀 더 불안정한 직장에 들어갔고 돈도 포기했고 어떤 면에서는 관계도 포기했고 내가 좀 모난 사람이 됐고 왜? 난 이런 유형의 사람으로 나답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셔서 나의 나된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지키셨어요. 그럼 여러분 잘하셨어요. 왜 얘기를 드린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지키느라 무엇을 포기했는데 여러분들 포기하는 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키신 걸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했던 거 포기하고 돈을 지키셨다면 그게 작습니까? 여러분들 돈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삶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작아요? 근데 그땐 건강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뭘 생각해요? 건강 지키셨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분명히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접고 그 사람을 지키셨죠. 그 관계를 지키셨죠.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킨 거에 집중하세요. 내가 물건을 놔놓고 방공호에 뛰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거 가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이고 다 부져서 없어져 버렸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음에 실수예요. 다음에 실수예요. 그럼 여러분 지켜내신 거를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만 후회하세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사실은 돈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야 돼 라고 하면 글쎄요. 그때로 돌아갔을 때 지금 양쪽 다 쥐고 싶어서 아유 내가 돈을 선택했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이거 말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라고 생각하실 때 그게 후회된다면 그때 돈보다 관계를 지켰어야 돼. 그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돈을 선택했어야 돼 라는 게 후회되신다면 그건 맞죠. 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그때 착각한 거니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신중하게 결정하셨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돌아가시더라도 아마 이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한 가지 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신앙을 선택하고 신앙을 지켰다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좀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들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과 같은 신앙의 길에 서 있지만 지금 이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분주하다는 이유로, 풍요롭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이 신앙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로 선택하셨고 결정하시고 신앙을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내가 예배에 나가기로 선택했고 예배 자리를 지켰고, 내가 신앙의 중심을 지키기로 선택했고 신앙을 지켰고, 지금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여전히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고 내가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열망, 그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가끔은 돌아보셔서 내가 지켜낸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왜? 뭔가를 지켜봤던 사람이 내가 지켜낸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게 다른 것을 지키는 데 위한 되게 좋은 연습이 돼요. 근데 내가 무엇인가를 지켜낸 좋은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못 지킨 사람처럼 나를 자꾸 생각하면 내가 또 무엇인가를 지킬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그걸 해보셨고 할 줄 아세요. 내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걸 포기하고 그걸 지켜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 경험이 있으세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 자산을 가지고 뭘로 결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때 그것들을 지켰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기로 결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신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지켜내고,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내가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내고,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 진심을 지켜내고, 어떤 상황에도 내게 이 사람은 너무 소중하다는 그 마음을 지켜내신다면 여러분들은 진심이 맺는 열매를 누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런 사람만 진심의 열매를 누립니다. 이렇지 않고 내 진심을 지켜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 보기에 그럴듯한 삶을 살아도 사실 내가 이걸 원했던 게 아니었는데 라는 말을 하게 돼요. 내가 이걸 바랬던 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게 돼요. 내가 중요한 걸 놓쳤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 보기에 잘 살았을지 모르고 괜찮은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너무 중요한 걸 놓쳤네 라고 하게 돼요. 왜? 자기에게 다른 열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의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그때 그게 내 진심이었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일을 해내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내 진심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걸 놓치면 너무 큰 걸 놓치게 되고, 그 마음을 유지하면 결국엔 진심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따먹게 되는데 그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진심을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시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진심은 자주 잘 지켜지고 살아나고 있는지. 이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는 저는 자주 제 진심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제 진심이 잠드는, 때로는 몇 개월이 잠들어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정신이 번떡 들면 나 요즘에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살았지? 나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쳐다봐? 그럴 때 있으시죠? 분명히 그 기간에 열심히 안 산 게 아니야. 분명 열심히 살았어.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나 뭐 했지? 라고 내가 산 것 같지가 않아. 꿈꾼 것 같고 너무 후회돼. 그렇게 살았던 게. 그럼 여러분 그 시절에 여러분들이 뭘 놓친 거예요? 나 자신을 놓친 거예요. 내 진심을 놓친 거예요. 상황에 맞춰가느라, 상황에 원망하느라, 상황 때문에 즐거워하느라.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인생은 결국 그런 날들이 많은 걸 후회하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심을 기억하시는 그런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 이야기.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지 기억하는 거, 상위가치 개념을 갖는 거, 진심과 감정 사이에 거리를 두는 거, 그리고 자기의 패턴을 기억하는 거 4개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훈련의 방법 4개를 말씀드렸는데, 5번째는 뭐냐면, 한 가지 더, 5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얘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제가 왜 이 찬양으로 정했냐면, 우리 마음을 정말 지켜야겠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정말 지켜야 된다라고 훈련이라고 말씀드린 건 생각의 방향을 전하는
첫 단추에 대한 거예요. 첫 단추. 그렇죠. 근데 첫 단추는 내가 낄 수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걸 유지해 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절벽의 말씀을 표현을 드렸죠. 그렇죠? 절벽의 표현을 드렸죠. 욥이 어떻게 그 마음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자기를 휘감고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욥이 첫 순간에 거기서 옷을 딱 찢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건 욥이 한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신 게 아니야. 그건 욥이 한 거야. 하지만 욥이 그 마음을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는데도 유지해 나간 건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 찌는 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첫 단추는 오늘 배운 4가지 방법을 기억하면서 첫 단추를 딱 끼시고 그 다음부터 뭐 하셔야 돼요? 이 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건 에너지가 되니까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와야 된다? 은혜로부터 와야 된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내 모든 염려,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이 모든 감정은 주님 발 앞에 놓으니 주님께서 여기 계셔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찬양입니다. 그럼 5번째 적용을 우리 찬양으로 해봅시다. 아버지 날 지켜 붙들어 주소서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 밴드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가사 보시면서 여기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고백을 담아, 기도를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이 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주의 것 구분의 자녀. 아버지 날 깨닫게 하시리. 주 나를
내 모든 걱정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이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기도하실 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진심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내 정말 진심 내 환경 때문에 든 마음 뭐 귀찮고 살기 싫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이거 이렇게 됐으면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진짜 진심 이 진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잊고 살 때가 있었지만 제 진심은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진심은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제 진심은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거기서 멀어져 있다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제 진심은 제가 이런 사람이고 싶고 이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게 내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진심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진심으로 가져가오니 주님께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진심이 나한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쏟아져 들어오는 감정 내 걱정, 염려, 게으름, 교만한 마음들 이 쏟아져 들어오는 감정을 정말 막아주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욥도 혼자 해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서 해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다음에 기도할 여러분들의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게 어렵고 이게 힘들고 이게 두렵고 이게 욕심나고 이거 이렇게 하고 싶고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발 아래 내놓으며 간구하니 나에게 은혜를 주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을 초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를 간구하시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지음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이 공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주님께서 은혜로 임하여 달라고 주님께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 돌봐 달라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이 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